1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승리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다윗 왕조를 약속하신 대로 존속하시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셨고요. 그게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형통과 보호와 형통하고도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장 20절에서부터 28절에는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를 돌려보낸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20절 볼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상황을 보면 시온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눈을 높이 떴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상대를 함부로 너희들이 했다 책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자를 보내서 주를 회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했던 일을 그 일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너가 그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자, 25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누가? 내가 언제부터? 태초부터 행하였고 이거 내 일이다. 근데 그렇게 세워놨더니까 그걸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느냐?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예정되어 있고 이건 내가 이루는 일이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너가 한 게 아니고 이거 내가 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10장인가 거기 가면 10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아수르는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 역대기 사건들은요 나중에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은 중요한 배경이 되죠. 물론 선지서의 무게중심은 이제 메시아에게로 맞춰집니다. 그 어떤 실체적인 언약으로 그 바꿔나가는 과정에 열왕기 하의 후반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7절 볼까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여기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징조로 보여줍니다. 29절에 보시면 징조가 있는데 그 회복 징조를 얘기를 해줍니다. 금년에는 이 포도를 포도원에서 거둔다는 거죠. 그러면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자라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30절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자, 이걸 누가 이룬다 그러죠? 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앞부분에 몇 장 몇 절이었죠? 19장 7절, 그 다음에 아까 18장 7절. 자, 계속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4절, 33절부터 볼게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예,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18장에서부터 25장의 제목과 직접 연관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자,
이게 여러분 23장 31절부터 가면 시련 속에서 보호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련 속에서 보호한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2493에 가시면 본문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하 7장 16절 이 구절도 물론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18장 7절, 19장 7절 또 앞부분에 좀 더 살펴보면요. 17장 18절 이런 부분들도 전부 연관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5절에서부터 37절 아수르를 치심으로 누가 치실까요? 아까 누가 치신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치심으로 사내립이 도망치다가 피살을 당합니다. 아들에게 피살을 당하죠.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36절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죽이고 아들이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로부터 남쪽 유다를 지켰는데요.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로 하여금 또 실수하게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부분에서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준 분이 누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누가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혹은 실수해서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계속해서 뭐 한다? 내가 보호해 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20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주 빠른 시간으로 전개가 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 앞부분에 나왔었죠. 아까 몇 절에 나왔습니까? 방금 보셨잖아요.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뭐하라?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내 백성 주권자 5절에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누구예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자 첫 번째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 안 죽는다.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 많이 보여주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뭐한다? 보호한다. 이거 아까 나왔죠? 사무엘하 7장 16절, 18장 7절, 19장 7절, 19장 34절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 제목으로 붙어 있는 내용들의 근거가 뭐가 된다?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논리적 흐름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장인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 종처에 놓으니까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낫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는데 해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울 것 같는데 해가 뒤로 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시계죠. 일종의 시계 위에 이렇게 표시된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이 무렵에
바벨론의 사자가 문병을 옵니다. 누구냐 하면 20장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입니다. 아직은 바벨론이 여러분 큰 세력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609년이 되어서야 이제 정복을 하니까요. 앞으로 한 8, 90년 있어야 바벨론은 큰 세력을 얻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는 또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거죠. 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란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큰 실수한 거죠. 이제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히스기야가 진짜 큰 실수한 거죠. 하게 하신 거예요. 예, 하게 하신 거죠. 자, 이 논리적으로 이제 앞부분에 있는 사건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본문을 읽어 나가는 데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까 사마리아를 누구에게 열어 보여줬어요? 예? 이방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하는 이제 일들이 이제 지금 소개가 되는데요. 그 내탕고에 있던 것들을 전부 나중에 어디로 가져갑니까? 바벨론 그 신전 옆에다 두죠. 다니엘이 이제 통일로 있을 때 그게 보호가 되고 이제 나중에 70년 포로가 지나고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516년에 성전을 짓게 된단 말이죠. 그 큰 어떤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요? 바벨론에서 문병을 왔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 사람이? 다 보여줬습니다. 자, 20장 16절에 볼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자 보세요. 어디로 옮긴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증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 왕조 보호인가요? 여기요. 자, 여기요. 지금 이거 여기 하고 있어요. 다윗 왕조의 보호. 자, 이게 지금 히스기야 사건 중에 히스기야가 실수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중요 구절들 살펴봤죠. 사무엘하 7장 16절, 18장 7절, 19장 7절, 그 다음에 19장 34절 계속해서 누가 해 가신다는 거 확인해 주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죠. 그럼 이때 바벨론 이 사신이 왔을 때는 여호와께서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신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끈을 놓으시면요, 계시로 올라가는 끈이 끊어져요. 여기서 이제 영적 투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믿고 싶은데 어느 날은 보면은요,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오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저도 공부하면서 옆에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이렇게 강조도 하고 색깔도 해놓는데 그게 어느 날은 눈에 들어오는데도 안 믿어져요. 불안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주세요. 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렇게 늘 전달하면 늘 믿어지는구나. 아니요. 적어놓고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하고 형광펜으로 찍어놔도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져요. 아, 이게 안 믿어지면 가는구나. 이걸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뻘겋게 체크를 해도 못 믿게 하면 못 믿는 거구나. 이런 어떤 좀 위험하다 그래야 될까요? 절박함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다니엘과 친구들 있죠. 왕족들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뭐가 선하다는 거죠? 이게 바벨론으로 다 가고 그 다음에
그 후손 자녀들이 뭐가 된다? 환관이 된다. 그 심부름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어떻다?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한 일인가요? 자,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죠? 자기 있을 때는 안 일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네?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 아, 답만 알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 그다음 20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역대해감이 이게 나오는데요. 그 물이 올라올 수 없는 길인데 길이는 뭐 한 300m 되는데 어떻게든 올라오는 물인데 각도를 줄이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 뭐 요즘 관광 상품도 있다 그러죠. 거기 가면 이제 그 물이 있다 그러는데 이 못을 판 일, 수도를 만든 일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역대절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여기 저자가 지적을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오시면 2500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그 샬롬이라는 말 나오죠. 예? 예. 그 낱말 앞부분에 그 위에 보면 이는이라고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이는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 태평과 진실이 있지 않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내용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저도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고요. 더 좀 해서 더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뜻이 뭐냐 하면은요. 그 밑에 내려오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태평과 진실은 죄가 없어 평안하고 참되다는 의미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말은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뭐한다? 인정하는 자세로 여호와의 말씀을 수납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아니라 뭐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야, 나는 안 망하니까 잘 됐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해석했던 부분이 있죠. 번역 잘못됐던 거 바로 잡은 거.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 태평과 진실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태평과 진실이 있지 않으니까 뭐 하게 된다는 거죠? 불편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은 거죠?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자기 기준으로 보면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다. 누가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해 줄 때 아수르 제국이 와서 침략한다는 사실을 아까 언제부터 계획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9장 25절요) 19장 25절.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언제? 예, 19장 25절요. 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이 일이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자기에게는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지만 이게 누가 정해놓은 일이 벌어지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여러분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선이 되는 거죠? 여호와 기준의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까처럼 여호와의 기명도 다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왕자들은 붙잡혀가서 이제 포로가 되고 환관이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 왕조의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계속 보호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히스기야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속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기명을 다 가져갔어요.
상황으로 보면 나라도 망했고 뭐도 이제 탈취당한 거죠. 여호와의 성물도 탈취당한 거죠. 그런데 탈취당했을 때 그 내용을 이미 약속해 준다는 말은 그 성물들을 탈취당했을 때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탈취해가는 그 상황에서 이 일을 지금 누가 해가신다?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자들이 뭐로 잡혀 있냐면 환관으로 잡혀 있어요. 환관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이 종이 되는 신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분으로 보면 종이 되었지만 그 상황도 누가 계시지 않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앞부분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 그 일이 이미 언제 정해진 일이다? 태초에 이미 내가 정한 일이고 아수르 왕도 그렇고 앞으로 누구도 그렇고 바벨론 왕도 그렇고 그리고 바벨론 왕에 보낸 신하에게 실수하게 하는 그 내용도 실수할 때 여호와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독자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실수하는 건 분명히 우리 눈에 볼 때 히스기야가 했죠. 그럼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상고부터 태초에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뭐 한다? 잡혀간다는 겁니다. 잡혀가지만 뭐는 계속 유지돼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사무엘의 7장 16절이라든지 18장 7절, 19장 7절, 19장 34절 지금 여기에 오더라도 그 잡혀가서 딱 환관이 될 때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아, 약속한 대로 됐구나. 약속한 대로 됐구나. 그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알죠. 다니엘이 70년 포로가 다 차감해. 그때 여호와께서 뭐 환상을 또 보여주시죠. 이상을 보여주면서 정한 일이 다 됐으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까 번역했던 내용요. 1차적으로는 앞부분에서부터 중요한 구절들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제목이요. 그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저 제목을 본문에 있는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뒷받침을 해야 돼요. 뒷받침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당대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망하지 않게 되고 그 일이 또 자기에게 뭐가 돼요? 태평일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을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한 겁니다. 만일 사는 날 동안에 이는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 태평과 진실이 있지 않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거다. 자, 이걸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이게 무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 아니에요? 편한 내용이 아니에요. 잡혀간다는 게 맞죠? 그러나 누구의 일로 보면 정해진 일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보면 뭐가 돼요?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선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목적을 어디에가 두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까 18장 7절, 19장 7절대로 누가 보호해 가신다? 누가 항상 계신다? 여호와께서 항상 계신다로 보면 이 말씀에 나타난 선이 누가 좋아서 좋은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다. 히스기야에게 좋아서 좋고 히스기야에게 나빠서 그게 자기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해 준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번역은 제가 교정을 그때 못 봤어요. 5권 같으면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청소연구회에서 검토해 가니까요. 더 선명하게 번역해서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큰 흐름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큰 주제를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와 이제 아몬이 나타나는데요. 이 므낫세 아몬이 지나면 히스기야와 같은 또 요시야가 등장을 해요. 자, 그 흐름 속에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는 아까 여러분들 그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하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합니다. 3절 볼까요? 21장 3절.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메우며 아버지 했던 거 다 뒤집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5절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한다?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는 이렇게 되겠죠.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내가 이때까지 모든 방법을 다 일러줬고 다 했으나 자,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아하스처럼요. 아주 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호인가요? 이게 존속입니까? 그러니까 존속은 하는데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존속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악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악행 그 자체는 여러분 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이게 지금 꽤 긴 설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악행은 므낫세가 하고 있는데 므낫세에게 그 악행에 대하여 오래전 기록부터 해서 이게 누가 보실 때 악이다.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악이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하여 뭐 합니까? 계속 알려주죠. 알려주잖아요.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나중에 모반에서 망해갈 때는 선지자고 뭐고 보내질 않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망할 때도 계속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걸 누가 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 왕조의 보호와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라는 것에 중요한 단서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 일을 했다 이게 갇혀버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에 단절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므낫세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 아몬이 나온단 말이죠. 자, 아몬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망하게 된다고 내가 모든 선지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그냥 바벨론에 딱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는 과정에 그 일을 내가 이미 뭐 해놨다? 그렇게 하면 악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놨다. 그런데 그 악이 너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뭐 한다?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일로 보면 나쁜 거지만 망하는 과정에 그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뭐 합니까? 알려주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면이 돼요. 이쯤이 되면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우리에게 좋고 나쁜 것에 맞추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빨리 망하면 되고 빨리 망하는 게 사건의 중심이라면 이런 내용이 나올 리가 없죠. 자,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이 잘 돼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로? 선지자들로 무엇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해줘요. 여러분, 멸망을 예고 안 해줘도 망할 건 망하겠죠. 그러면 멸망을 예고해주고 왜 망하게 할까요? 멸망할 때 그걸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와 형통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앉은 그 자리와 상황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 관점입니다. 자,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줄고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안 해도
바벨론에게 아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성수기명 다 가져갈 것이고 또 환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왜 이 내용이 굳이 여기 나오냐는 거죠. 여기서 강조되는 건 여기 주어에 당장 나왔죠. 누가 강조되죠? 여호와가 아니죠. 12절. 내가.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내가 한다. 내가 하는 일이다.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듣기에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당대에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다? 그 애굽에서부터 너네들은 망할 짓을 해왔다. 여러분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내 때 했던 것만 거론해야지 왜 얼굴도 모르는 이 700년 전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십시다. 저주해서 멸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 700년 전에 있었던 걸 끌어들이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더 죽이려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아까 태초에부터 상고에부터 출애굽 때부터 그때 그 일을 해온 분이 누구다? 내가 했다라는 면에서 보면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는 걸로 보면 어디까지 소급하는 게 좋아요? 오늘 당장 했다는 게 좋아요? 700년 전부터 계속해 왔다는 게 좋아요? 계속해 왔다는 게 좋은 거죠. 그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던 아까 18장 7절, 19장 7절 이런 말씀들이 자, 상고부터 태초부터 그걸 지금 자,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 뒷부분에 중요한 것은 그걸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기로 넘어가게 돼요. 자, 2505에 가면 므낫세가 죽어 장사되고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16절 볼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걸 편하게 죽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별 사고 없이 죽어요. 여러분 16절이 조금 전에 애굽에서부터 범죄했던 것을 소급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범죄했던 걸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 므낫세 얘기를 하는데 므낫세가 그것보다 범죄를 여기 보면 뭐 했다 그러죠? 더 했다 그러죠. 더 했다는 말은 결국 뭐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진노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므낫세를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몬이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아몬이 악하게 다스리다 죽고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할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1장 20절.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인 반역이 일어났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어요. 이게 좀 반역의 성격이 약간 다르죠. 여기 보면 자,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게 대부분 어느 궁궐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이 왕을 교체할 때 쓴 방법이 내부에서 신복들이 배반해서 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글쎄 뭐 결정적이다기보다가 약간 좀 흥미롭죠. 신복들이 반역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복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뭐예요? 반역했던 신복들을 죽여요. 그리고 원래 다윗의 왕조였던 요시야의 죄송합니다. 누구의 아들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자, 2507에 가시면 신명기 31장 16절 나오죠. 예,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 나오죠. 이걸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영원히 존속케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열왕기가 마감이 되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죠? 역대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관계해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풍부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신학적 해석까지, 구약에서 신약, 신약에서 구약을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나중에 공부하는 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시야의 통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2장에 뭘 수리합니까? 성전을 수리하죠. 아까 그 아몬과 앞부분에 므낫세가 망쳐놨던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4절에 볼게요.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자, 문지킨 자가 수납을 처음에 은을 받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이제 이 돈이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수리하게 하고 6절에 가면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은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어떠였다? 진실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시야 사건만 읽으면 딱 떼면 안 돼요. 아까 그 히스기야에게 했던 약속대로 계속해서 아까 반란 일어났을 때도 요시야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이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해주시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보존이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남쪽 유다도 그렇고 므낫세나 그 아까 누구였었죠? 아몬 말고 그 외 히스기야 앞에요. 아하스죠. 그 사악한 왕이 있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보호해 왔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서 여기 지금 요시야 왕이 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의 그 받았던 돈이 하나도 뭐예요? 손실 없이 그대로 어디에 쓰여져요?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실까요? 이게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에서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핵심을 여기서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아까 보세요. 므낫세가 망한다라고 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약속을 얘기해줘요? 아까 한 700~800년 되죠. 그 모세 때부터 약속을 얘기해줘요. 근데 요시야 때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좋은 건데 거기에 무슨 기록이 나와요?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때그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되고 안 되고는 이거는 진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가정교회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뭐 양육교회나 또 여러 은사교회를 방해해 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범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서요.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승리까지 가는 과정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에서 배웠던 역사적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9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자, 책이 발견됩니다. 왕 앞에 전달이 되고요. 10절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자, 진노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노에 대해서 책이 발견되는 것과 안 발견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어느 정도 클까요? 혁신적으로 큽니까? 아, 표현을 진짜 잘하시네요. 뒤집어질 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맞는다는 것하고요, 지금 범죄하여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약속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하고 차이는 진짜 뒤집어질 만큼 큰 거죠. 우리 권사님 얘기 점잖게 말씀하신 혁신적이야. 저는 뒤집어진다라고 좀 한 10분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많이 졸리실 텐데.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자,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이 훌다에게 보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해갈 때 보면 누가 없어요? 망해갈 때. 근데 남쪽 유다가 망할 때도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하죠. 보내지만 못 듣게 하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보냈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뭐 하게 해요? 못 듣게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못 듣게 하더라도 그 망하는 일에 누가 관여하고 있고 누가 주관해 가신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자, 15절 보겠습니다. 24장 15절.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예, 재앙이 오는 건 싫지만 누가 살아계신 건 분명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준 거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자, 18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19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에게 했던 약속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세요. 왕조가 지속되는데 지금 보면 뭐예요? 범죄하는 걸 계속 드러내잖아요, 여호와께서. 맞죠? 범죄에서 지속하면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줘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을 시켜주죠. 이게 여러분들 바로 다윗 왕조에게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안 맞는 게 좋고 맞는 것은 싫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틀로 보면 이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까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20절에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죠.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죽어요? 전쟁 나갔다 바로왕한테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냥 왕궁에서 그냥 다윗의 성으로 매장되어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디에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서 바로 누구에게 그야말로 전사합니다. 무기토에서. 예.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도 누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적 기준이 생겨요.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죽든 살든 별은 상관이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든 흥하든 남쪽 유다가 망하든 흥하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누구 이름을 약속한 대로 들을 자에게는 반드시 듣게 하신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반드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계시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일이 되거든요.
이게 가끔이 아니라 어떨 때 제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왕조, 우리나라 역사의 왕조도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 왕조가 누가 나오지 이걸 잘 가르치려고 제가 애를 쓰더라고요. 오늘을 보니까. 예. 근데 그게 뭐는 아닌데,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맞죠? 뭘 잊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창세전 영원한 계획 속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해 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지적으로만 읽고 이걸 내가 자랑하는 것밖에 뭐가 더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다시 봤지만은 큰 흐름 속에 지금 여기 계속 쏟아지고 있는 말이 있죠. 선지자들 통해서 누가 해왔다? 내가 해왔다. 내가 해왔다. 내가 해왔다. 여러분, 선지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지서에 대거로 쏟아지는 주어가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거의 도배되어 있잖아요. 예, 도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북쪽 사마리아 멸망하는 사건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개방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유대의 혈통 중심의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실체적인 언약으로 예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장까지 사실 준비는 다 했는데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정리를 하고요. 2513페이지에 가시면 뭘 준행한다 그러죠? 율법을 준행합니다. 율법을 준행해요. 뭐 망해가는 일인데 뭐 율법을 준행하든 안 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망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뭘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걸로 보면 율법을 준행하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자, 요시아가 율법을 준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잘 보호해 주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율법을 요시아와 지킴으로 해서, 자, 상황은 누구에게 종으로 잡혀가지만, 바벨론에게 잡혀가지만, 요시아에게 율법을 준행하게 했다는 사건은 뭐 하더라도, 어디에 잡혀가더라도,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 한다? 듣게 하시고, 누가 살아계신 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일로 확증해 주는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가서 앉았어요. 야, 요시아 때가 좋았지. 왜 좋았냐? 우리 그때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율법을 준행했던 그 일이 우리가 지금 준행해서 우리가 잘 됐으면 좋았지만, 준행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잡혀왔다? 바벨론에 잡혀왔다. 따라서 바벨론에 잡혀왔다고 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끝났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흘러가는 이 성경의 방향에서 여호와 주어라는 걸 무슨 형식적으로 기억하고 찾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나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걸 한순간도 놓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려고 했던 작업이었는가, 이걸 우리는 새삼 오늘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23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에게도 감히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지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략하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열방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 되더라도 이렇게 귀하게 듣게 해주신 말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전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들, 진리의 투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